오늘은 창세기 비유 강의 19번째 창세기 21장 22장입니다. 제목은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 하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포괄적인 시작이라면 그 시작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지요. 중요한 것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처럼 잘 분간하지 않는다면 성경 신자가 아니고 성경관이 잘못됐고 성경을 몰라도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인격과 이성이 잘못됐다고 봐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가 맥시멈이 되어 있는 상태에 풍전등합니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대한민국 현실을 잘 직시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고스란히 본인이 당합니다. 1963년도에 선관위가 헌법에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이런 기관이 되었고 말았어요. 그런 결과 그때부터 부정부패에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꽂히고 열매고 심장인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3년도면은 65년 이상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선관위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는 30년 전부터 왕성하게 되어 온 가운데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히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캐내면 캐낼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는 의도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좌파 정부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짐승 정부가 그동안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10년 지옥을 가게 이 들막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극우로 취급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내것이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치비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왜 다 드러낼까요? 무슨 여러분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낸 거하고 똑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내것이에서도 이걸 말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또 뭐 모든 걸 지금 다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충청도 말로 수작이 있어요. 야로. 이번에 가서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야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그 어떤 속임수와 수작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개헌입니다. 그게 터치 디지털 선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모든 5.18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해체하면서 그거를 내세우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짐승 정부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30년 동안을 꽉 눌러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거를 다 오픈해버립니까? 여러분 뭔가 야료가 있지 않아요? 뭔가 수작이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명분을 통해서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부정선거, 수개표 이거를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카드를 딱 내미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엔추파두스 가짜 국민의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가장 인간 백종의 배신자 한동훈이 부정선거로 지금 국회의원으로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저런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타장마당 퀴즈를 해나가는 이 말씀이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더 이걸 통해서 지연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수작과 야료가 있다면 끝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빅브라더 통제시대 1984 동물농장의 개돼지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저항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에 이재명은 저렇게 놀러 다니고 유럽을 거기 가서도 골목대장 초등학생 다 안 하는 걸 그냥 막 툭툭툭툭 무찌르듯 찔러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조용하고 잠잠하고, 국민이 아무리 여러분 국민 봉기가 일어나도요 제도권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권이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봉기가 4천만 민족이 다 일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일선이고 본질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 살로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루션 대안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광야 예비처. 광야 교회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21장, 22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만약에 빨리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결과가 모든 신앙의 자유부터 모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돼요? 사람은, 국민은 동물이 되는 거, 동물농장 19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60대 이상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나 60대 밑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북한처럼 중국처럼 배후받아가면서 자유 뺏기고 인간 짓밟히고 동물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자, 대안은 광야교회밖에 없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제가 성경을 바꿔준 것은 꼭 바꾼 걸로 읽으세요. 정신을 좀 이렇게 인식을 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시언약,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는 시언약대로 사라,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나의 공주였는데 시언약을 받고 나서부터 사라, 무슨 뜻일까요? 열국이 오미. 또 아브람은 무슨 뜻이었어요? 아브람, 세 글자, 높은 아버지. 그걸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꿔서 라를 집어넣어서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제 가족이라, 육신적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의 이름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주위에 있는 지인들, 교회 식구들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름으로 공개하고 이름으로 내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아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냥 내놓으시라고.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공주에서, 아브라함의 자기 바운더리 나의 공주에서 귀한 여인, 만인의 열국이 어미 귀한 여인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그 행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시언약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는 99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시언약 때문에 이런 100세에 99세에 이삭의 아들을 하나님이 출생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스마엘은 13세 할례를 했고, 할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의의를 말씀한다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의 표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할례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은 8절, 9절, 2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린지라? 자, 여러분 이삭을 놀린지라. 창세기 16장에 10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사레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거기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때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강에 올라가면 많이 안 들으십니까? 멸시하였더라. 여기는 이삭이 약 13세에서 15세 이스마엘이, 근데 갓 애기 태어난 조그만한 이삭을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자, DNA가 같지요?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DNA가 가고, 그 인격이 없는 사람이 인격이 없는 게 DNA가 흘러가고, 우리나라 골목대장이 수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완전히 골목대장의 대한민국 수준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박합니까? 별종, 간종, 관심을 끌길 좋아하는 종자, 별난 종자,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여러분 그냥 동생이라고 해서 실종만은 증오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DNA, 생물학적 DNA가 같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 엄마가 이제는 자기 입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기 못 낳는 자기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 DNA가 오니까 그 조그만한 이삭을 얼마나 귀엽게 소중히 여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 놀리는 거 보세요. 놀리는 거 보세요. 이런 결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내가 말한 사라가 말한 대로 네가 실천해라. 그래서 이 여종과 이 이스마엘을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다 내쫓아 버려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든 가정이든 아무리 가까운 형제든 이거대로 가면 안 돼요. 멸시하거나 놀리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동생을 귀하게 여기고 내 누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참 존중히 여기는, 이래야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메랑이 돼서 와요. 진리이기 때문에. 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귀하게 여기고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종에게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보세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예. 근데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은 윤리 과목이 없어가지고요. 참 인격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30분 동안 폭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정말로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이성이 없는, 올바른 인격이 없는, 본능으로 하는 짐승으로 향하여 멸망당한다. 이런 유다서의 말씀과 요즘 10대, 20대 애들이 똑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 10대, 20대, 30대 대학생들이 지금 잠실체육관에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에 그 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약해요, 약해. 80학번이나 여러분 70학번이나 이런 데는요, 아주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 피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 번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고 할 때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저항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 예,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얻지 못해요. 10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네 사람 말대로 하라. 자,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네 부인의 말을 듣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광야로. 자, 근데 여기 내 씨는 이삭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시몬, 남자의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제라, 후손을 말하는 거, 후손. 그러니까 이 시 언약이 도무지 100세에 아내가 99세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삭만이 하나님의 시 언약의 약속이 있는 자녀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만 상속이 내려가요.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약속이 없는 자가 약속이 있는 자를 핍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락곤이 유대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는 사람을 성경 말씀의 우민화가 되고 성경 말씀이 없는 이런 종교인으로, 샤머니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언약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냈더니 거기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막 엉엉 우는 말씀들이 나머지 쭉 21절까지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둘이 철학하게 앉아가지고 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이스마엘에게 나타나 뭐라 했냐면 19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를 주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돌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을 21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자, 2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때에 이게 뭡니까? 하갈과 아스말이 광야에서 울 때 하나님 돌보시는 그때에 이제 블레셋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래서 여러분 20장에 사라를 동생으로 팔아먹지요. 은 1000개를 받아요. 소와 양하고. 은 1000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노비가 20세겔이에요. 1000세겔, 노비가 20세겔인데 한 노비가 20세겔인데 1000세겔이면 노비 몇 명 값인 줄 아세요? 거의 한 500명 이상 될 거예요. 맞나? 어쨌든 뭐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안에 이쁜 여자 얻었을 때 한번 이렇게 방법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22절에 이제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목격하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네 글자는 뭐예요? 임마누엘. 임은 함께하다. 누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엘.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고 창세기 50장 요셉도 똑같고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뺏길 때도 똑같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많은 지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저 송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우리 사이, 우리 누나, 동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파워풀한 거예요. 영빨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든 사람이 있고 또 시장에 가든 어딜 가든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성직자 아니세요? 가는 데도 목사님 아니세요?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나마 조금 감사해요, 내가 가는 데마다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내가 가는 데마다 혹시 입벌구 아닙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어디 조폭 아닙니까? 어디 농사꾼 아니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위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혹시 권사님이세요?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목사님 아니세요?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본이 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함의 후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한번 책망을 합니다. 왜 당신들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파면 자꾸 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비멜렉은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난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언약을 세우자. 화평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창세기 26장에도 나오지만은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라. 부엘세바는 뭐예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빨리 대답해요. 시간 가니까. 맹세. 우물맹사란 뜻이에요. 우물맹세.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낮 예배 때 제가 한번 선포해 드렸잖아요. 부엘세바. 이게 뭐 우물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33절을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셀나무는요, 사막에서 크고요, 물이 없어도 크고요, 100년을 살 수 있고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표정을 주고 이런 언약을 한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꼭 심었고, 야곱은 창세기 3장 보니까 돌베개를 했죠. 그래서 제가 광야교회 가면은 각자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여러분 거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광야교회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걸 주셨다고 하는 그걸 돌이나 나무를 또 심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왔더라. 에베네셀 하나님. 그거를 늘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여러분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이 아니에요. 이 우리 성경 기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 자, 그리고 이제 22장 가서 이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2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페이라스무스, 이거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시려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탕 하나 다오, 이런 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가지의 모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요? 예?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낙심이 됐잖아요. 그죠? 막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럼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조금도 부지감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할 때 꼭 합격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테스트 할 때 물질의 테스트든 사람의 테스트든 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테스트하든,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든 이 악법을 통해 테스트하든, 그 테스트에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조금 더 부지감이 없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입사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서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왔는데 무슨 시험이 왔는가 했더니 2절 가보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 시험거리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 돼요. 청년입니다. 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또 뭡니까 옛날 다윗이 오르난의 땅을 산 것,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저지은 것, 이게 하나님이 제3 환란 성전이 저지른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갈보리산, 이거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모리아산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가서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 불에 태워서 드리라, 토막을 내서 태워서 드리라. 그러면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약 120세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삭 20대의 장정 아닙니까? 최장로님 120살하고 20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20이 이기죠. 도망가도 120살 아브라함 못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 24의 장정인 청년을 여러분 묶어가지고 토막을 내서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린다. 이게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어떤 아버지로서의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남편을 지금 번제를 드려라. 어떤 여러분들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막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고 그런 어떤 감동이 왔다면 과연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집이나 이런 건 뭐 드릴 수 있겠지만은 과연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라. 만약에 진짜 이것이 왔다면 할 수 있겠어요? 칼 가지고 벌벌벌벌 떨다가 보인이 죽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 어려운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교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도 막 시험거리를 주고요. 그 막 공격한다는 거. 마귀는 공격의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교에 들어가기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실패했느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주 주밀하게 계획을 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자기 일려준 곳으로 가는데 종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일일에 제3일 4절에 3일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라본 거예요. 3일이란 말은 항상 여러분 이게 완전 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5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라. 종들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5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구원, 진짜 딱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셋째 날 낙원 천국 간 사람은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요. 이거는 100% 열매입니다. 100% 거듭남의 구원이라고 해도 이건 100% 맞아요. 근데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이렇게 가뭄에 콩나물듯이 막 이렇게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배. 자,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은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님 침에 걸렸습니까? 주인님 지금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망령 들렸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에 불합격되기 때문에 아예 종들을 여러분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장애가 되고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여러분 아예 이렇게 끈을 매면 안 돼. 끈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올라갔더니 7절 말씀 보니까 다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랬더니 이삭이가 다 갖다가 여러분 나무를 갖다 쌓아둬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번제로 죽을 줄 모르는데 나무를 다 갖다 쌓아놔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쓰리고 아프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본질이고 자기 아들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자기 아들이 말할 때 가슴 아픈 거는 이거는 본질이 비본질을 장악하는 거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이 본질을 장악할 때 이거를 뭐냐면 망령 들렸다고 해요. 히브리서는. 그 본질이 항상 본질이 비본질을 장악하고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면 아버지도 아니지. 내가 만약에 우리 바울이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네 바울이를 묶어서 몰래 묶어서 저 번제로 가슴에 꽉 찔러서 토막내서 태워서 드리라. 그러면 단추가 불가능할 것 같아 정말로 이게. 네? 그 정도 믿음이 쉽지 않죠.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 번제는 하나님이 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대잖아. 그리고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3일 만에 살릴 걸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더 좋은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믿음을 알냐 더 좋은 믿음을 알냐 큰 여러분 장래의 기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하잖아요. 그랬더니 9절에 가서 뭐냐면은 제단을 싹 쏟고 아들 이삭을 드디어 결박합니다. 번제는 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딱 결박을 해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콱 찌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진리고 사실적인 겁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하지만은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에 목숨 걸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봐봐요. 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씀하면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눕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삭이 여기서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한번 밀면은 그냥 다 쓰러져 내진탕이 되고요. 아버지 날 잡아봐 하고 도망가면 헐떡헐떡 떼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삭이 20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120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하고 그래서 부전자전 좋은 면에서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 참 이삭이 참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그리고 빨리 나 눕히세요. 그리고 아버지 칼 들었어요? 뭐 하세요 아버지 빨리 찔러요 심장을. 대단합니다. 이삭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그랬더니 칼로 확 내리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놀라시잖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뭐 죽어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 끝났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이게 급한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러분 존경하고 하나님을 본질로 세우고 하나님을 여러분 1순위에서 2순위를 밀려나지 않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게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1순위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려워하는지는 이게 경외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있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자식, 아니면 물질, 아내, 남편, 뭔가가 있어요. 권력. 여러분들만의. 뭐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뭐 재산은 아닐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게 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고 이제 뭐라고요. 왜냐면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주인을 바꿔놨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 이삭이 100세에 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막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마음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본질적으로 놓는 거,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아끼는 거, 그거 여러분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도 한번 간단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테스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뺏어가든지 그리고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막 거기를 자중질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내서 없애버리든지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고요. 골로새 3장 5절 6절이잖아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건요. 반드시 탐심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근데 아브라함은 성공하잖아요. 합격하잖아요. 이때 야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를 1순위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1순위 나를 섬기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나를 진짜 믿는구나. 대한민국 봐봐요. 돈 재산 뺏어간다면 다 배교합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2030 애들 봐봐요. 이제 세금으로 집 같은 거 다 뺏어가 보세요. 예? 다 가서 굴복합니다. 이 빅브라더 정부에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동물처럼 괴돼지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테스트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좋은 수양 한 마리를 예비했더라. 예비했더라. 준비했더라. 그래서 이거 좋은 수양이라는 거예요. 수양. 수양은 순종하니까 좋은 양. 자,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하니까 너 17절 말씀 읽어봐요.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이 약속이 테스트를 통과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아닙니다. 죽이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랬더니 18절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 말이 내 말을 네가 다 순종 준행하였다. 보세요. 준행하였대잖아요. 순종.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부활세바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 뭡니까? 밀가 그리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삭이 리브가가 아내를 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잊어먹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남을 놀리거나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쫓겨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꼭 강야 들어가기까지 테스트가 온다. 그리고 마귀도 테스트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험거리에 걸린다.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테스트한다면 볼 것 없이 그냥 준행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